귀한 찬양, 모든 것이 은혜였어.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찬양 감사하고,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가대가 이렇게 숫자가 많지 않지만 그 마음과 뜻을 모아서 찬양할 때 그 영적인 크기는 정말 놀랍게 이성전을 가득하고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했다고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네. 우리 성가대원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을 한 거라 박수 받을 일을 한 거는 아니라는 믿음이지만, 그러나 같이 섬기는 우리 교회는 또한 저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 예배가 풍성해지니까 여러분이 고마운 마음으로 그렇게 또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송년주일 마지막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행복하세요? 아이고, 이거 뭐 설교할 것도 없네, 다 행복하다니까. 아니요, 그래야 행복하다고 이제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다 행복하다고 하니까. 여러분 행복하다고 할 때 대개는 많은 그 조건 속에서 행복을 찾잖아요. 보통 사람들 다 그런데,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라는 어떤 그 질문을 던지면서 어디에서 행복을 얻느냐를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보면 보통은 직업이나 돈이나 인간관계, 건강, 공동체, 이게 제일 기본적인 것들. 그 밖에 뭐 취미나 여러 가지 것들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조건이 충족되면 그러면 행복을 누린다고 합니다.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 조건 속에서 하나라도 이렇게 충족이 안 되면 다른 것들로 만족하기가 오히려 어렵고, 많이 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충족되지 않을 때 오히려 불행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우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나라에 임금님이 죽을 병이 들었어요. 이게 자꾸 화면이 이상해요. 예. 그래서 시름시름 앓고 있으니까 뭐 온갖 약과 의사를 불러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 도통한 도사 한 분이 계셨대요. 그분이 임금님한테 오더니 그러더래요. 이 병은 약 써서 나갈 병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입으면 나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 임금님을 살리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서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행복한 사람. 그 행복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속옷을 좀 달라고 해서 임금님의 병을 고치려고. 근데 누가 행복한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일단은 제일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세상의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갔대요. 당신이 이렇게 많이 배워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지식을 이렇게 베풀고 있으니까 행복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더래요. 내가 모를 땐 편했는데 알고 나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프고 복잡하고 아는 게 병이라고, 그러면서 행복하지 않다고 그러더래요. 그럼 돈 많은 사람이, 부자가 행복할까? 그래서 그 부자를 찾아가서 당신이 행복하냐고 얘기를 했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없을 땐 좀 불편은 했어도 마음이 근심이나 염려는 없었는데, 이건 다 만나는 사람마다 저놈이 내 돈 뺏으러 오지 뭐 이런 생각만 들어가고, 그 뜻밖의 근심이나 걱정, 그리고 내 것을 지켜나가야 하는 그런 고생이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했답니다. 권력에 앉은 사람을 찾아가서 물었대요. 다른 사람을 호령하고 하니까 좋지 않느냐고. 나는 늘 떨어질까 봐 염려하고 있다고. 이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나도 남을 떨어뜨리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또 떨어뜨리기 위해서 암투를 벌일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난 늘 불행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행복한 사람인지 정말 찾아도 모르겠는데, 그 신하들이 찾으러 다니다가 어느 시골에 이 들판을 지나는데 한 농부 부부가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저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달려가서 당신 행복하냐고. 그때 행복하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 됐다고. 우리 임금님이 지금 병이 들어서 그러니까 당신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입으면 행복해진다, 저 병이 낫는다고 하니까 미안하지만 돈을 쳐드릴 테니까 당신의 속옷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막 민망해하면서 난처해하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지만 너무 가난해서 속옷을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찾던 신하가 그 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속옷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구나. 행복은 속옷에 있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누군가가 만들어낸 얘기인데요,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조건에 나온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의 씨앗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행복한데, 그 행복의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씨앗을 내 마음에 품으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서두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 행복하다고 그래서 설교를 지금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명기 3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너희들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얘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잘해줬길래, 하나님이 얼마나 뭐 좋은 걸 줬길래 이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하냐, 우리도 그걸 볼까? 이렇게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고 난 다음에 마지막 느보산자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뭐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행복자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일단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행복하다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이 느껴야 되잖아요. 내가 행복을 느껴야 나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 집에 황금이 쌓여 있어도 그 황금이 나에게 행복을 줄 줄 알고 그걸 얻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사람 몰라보고 가족까지 몰라보면서 그 돈을 얻었는데, 그 얻어지는 과정이 늘 불행했잖아요. 이걸 지키느라고 지금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황금이 있어도 내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그들이 한 게 원망, 불평, 후회, 애굽 가마이 돌아갔으면 좋았을걸, 우리가 그때 있을 땐 그래도 고기라도 먹었지, 여기 와서 이게 뭐야, 뭐 이렇게 40년을 헤맸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을 건너가게 되면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지난 40년의 경험을 보니까 그것도 보장할 수 없는, 적어도 그들의 생각에 의하면 불투명한 미래뿐이 없는 그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씨름합니다. 어떤 씨름을 하냐면, 뭐가 진짜일까? 그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게 진짜 행복일까? 아니면 그렇게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게 진짜 행복일까? 여러분,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되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흐름을 보니까 후자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을런, 생각은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난 이렇게 불행했지? 예배당에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러 오면서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났던 그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서 오기도 하고, 정말 별거 아닌 일 때문에 오늘 예배를 가 마라 이런 걱정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내 인생의 행복의 절대권자인지를 우리가 그렇게 느끼거나 누리지 못하니까 우리의 경험에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뭐가 진짜냐,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판단할 땐 다 자기가 생각해야 돼요. 제가 첫 목회를 1987년도에 여주의 매화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시작했는데, 저는 이래봬도 도시 사람이거든요. 근데 시골에 처음 가봤어요. 시골에 그냥 첫 목회를 그렇게 나갔는데, 이 시골의 그 권사님 장로님들이 얼마나 손도 두툼하고 그냥 농사 짓느라고 얼굴이 시커멓고, 서울에서 장로님 하면 다 양복 깨끗하게 입고 뭐 손도 하얗고 이런 분들만 보다가 그렇게 보니까 막 27살 젊은 전도사가 막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긴 했는데, 시골 분들이요 참 마음이 따뜻하고 그런 게 있어서 좋아요. 시골 할머니 권사님 집사님들이 읍내 갔다 오면 꼭 뭐 이렇게 저 박하수 옛날에 원비디면 최고였어요. 그런 걸 가지고 와서 꼭 사택에 찾아와서 저한테 먹으래요. 두고 가시면 내가 알아서 먹을 텐데 있는 자리에서 따요. 그럼 내가 배가 아무리 불편해도 먹어야 돼요. 그거 안 먹으면 실족하시니까. 근데 그 사랑에 참 고맙고 감사하긴 했어요. 근데 반면에 시골 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아는 것만 진리예요. 그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누구죠? 예,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요. 내가 아는 게 다야. 도대체 다른 사람 얘기를 듣지 않아. 다른 사람 얘기들을 좀 귀담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내가 아는 게 다야. 시골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좀 그런 성향이 있으시더라고요. 평생 그 좁은 지역에서 태어나셔서 평생 서울 한번 가보는 게 평생 소원이신 분들도 계셨던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느껴야 뭐든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행복한 사람이면 내가 느껴야 내가 행복하다고 느낄 거 아니야. 옆에서 말합니다. 야, 너 행복 투성이야. 너 조건 좀 봐. 야, 너 얼마나 좋은 조건이 많은데 그 얼굴을 찡그리고 있어. 그렇지만 내가 안 느껴지는 걸 어떻게 해? 그래서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도스토옙스키가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끼기 있기 때문에 그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의 조건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은 행복자다, 여러분들은 행복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제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행복의 그 강도가 진짜 행복이냐, 아니면 그들이 지금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야, 이거 알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이냐, 후자입니다. 늘 성경이 옳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아무리 성경 말씀은 내가 안 느껴지는데 어떡해요? 예, 지금 안 느껴지면 안 느껴지는 대로 느끼기 위해서 가는 게 바른 길이지, 안 느껴지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게 잘못된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2023년을 마감하는 이 자리, 마치 이제 느보산 꼭대기에 모세가 올라가서 자기는 못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저 가나안 땅을 나머지 백성들을 들여보내면서 이제 이것으로 자기의 막이 끝나고 새로운 장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열려지는 그때인 것처럼 우리 모두 2023년을 보내면서 2024년이라는 우리의 초행길, 우리가 아무리 70을 살고 80을 살았어도 늘 오늘과 내일은 초행길이에요. 그냥 살아본 경험으로 잘 살 것 같은 생각일 뿐이지 누구든지 다 처음 사는 길, 그 길, 바로 2023년과 24년의 갈림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행복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껴지면 너무 좋아요. 근데 못 느끼더라도 아,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내 삶이 얼마나 불행한데요 라고 얘기하지 말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말씀을 믿으셔서 아,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놀라운 것은, 그것을 내가 깨닫는 순간 숨어 있다고 생각했던 행복의 조건들이 내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없어서 안 보였던 게 아니라 내 눈이 가리워져 있으니까 그게 안 보였던 거예요. 안개가 끼면 있던 길이 안 보여요. 있던 길이 안 보인다고 길이 없어진 거 아니거든요.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사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알아서 사는, 알아서 걸어온 길들이 얼마나 되시나요? 여러분 10살 때, 20살 때 그 젊은 날 나는 60대면 70대면 저 로스앤젤레스에 가서 LA 타운에, 코리아 타운에서 어느 교회를 나가면서 누구를 만나고 언제 계획을 하셨던가요? 이 길을 어떻게 알고 오셨던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알고 온 길보다 모르고 온 길이 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길을 몰라도 내 길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동방의 별을 찾아온 박사들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오니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느끼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경이 나에게 그렇게 말하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은 진정 2024년을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사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 산다고 그래요. 왜 일하세요?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요? 그러면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불행해요. 언제 행복해지려고? 60, 70까지 불행한데 80 죽기 전에, 90 죽기 전에 그저 한 5년, 1년 행복하면 그게 성공한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마음속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행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믿어지면 그 행복은 이 다음에 그 언젠가 주시겠지가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아무런 행복의 조건을 세상 사람들처럼 갖추지 못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참 행복의 근원 되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임을 알고 살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2024년을 출발하는 사람과 여전히 아이고 올해도 애는 썼는데 되는 게 별로 없었네, 뭐 내년이라고 특별히 달라질까, 경기는 더 나빠진다는데 정치는 더 혼란하다는데 뭐 이러면서 출발해가는 그런 2024년은 천지 차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미국에 와서 공항을 참 많이 나갔습니다. LAX 공항을 참 많이 나갔는데 많이 나간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에서 이렇게 미국에 처음 오시는 분들을 라이드하러 참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이 여러분도 다 경험하시죠? 한국에서 별로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라이드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라이드 하러 나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또 아유 뭐하러 왔어? 왜 한국에서 그 집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더 잘 사는데 아파트 값이 더 좋지, 여기 와서 그거 가지고 이러다 보면 다 없어져, 뭐하러 왔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이민 오신 분이라면 잘 왔어요. 정말 잘 왔어요. 정말 잘 왔어요. 이제 와서 뭐 앞으로 어떻게 살지 너무 조바심 가지 말고 그저 한 달 정도 푹 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세요. 근데 한 달 안 쉬어요. 한국 사람들은 절대 안 쉬어요. 일주일도 제대로 못 쉬어요. 그래도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 까닭은 뭐냐면 불안했을 텐데, 초조했을 텐데 먼저 살던 사람이 그래 여기 좋아, 잘할 수 있어, 좋은 미래가 열릴 거야 라고 해서 안심하고 나름대로 여기를 출발하는 것과 괜히 왔나 보다, 살아본 사람이 힘들다는데 내가 한국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출발하는 사람의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단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들 내 백성이야, 행복한 사람들이야, 그걸 믿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요 라고 출발하는 인생과 하나님 그렇게 하늘에서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난 땅에서 너무 공고해요, 나 여기 살았을 때 그냥 돈 좀 벌어보고 차 좀 좋은 차 타보고 그러려고 했는데, 이렇게 출발하는 사람과는 너무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는가, 그 이유를 간단하게 좀 몇 가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다. 왜 그럴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 성경의 관점이에요. 사랑 타령, 사랑 때문에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사랑에 속고 사랑에 배신당하고 뭐 그러기도 하는데, 사실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뭐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함 같이 이렇게 비유를 하지만 사실은 세상에 그 어떤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낼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배워야죠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전문가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오늘 33장 신명기 3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33장이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모세의 축복의 장이에요. 근데 그 축복의 첫 얘기가 뭐냐면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사랑 받아보셨고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간에도 그렇고 사랑에 속을 때도 많고 뭐 그럴 때도 많지만 그러나 정말 사랑을 받을 때 그 마음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정말 사랑받을 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받을 때 행복은 감정만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게 의지가 생겨져요.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안 사람은 그냥 또 해주세요, 또 사랑해주세요 그러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이 너무나 고마워서 의지가 생겨. 어떻게? 나도 내 부모님을 잘 모셔야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내 부모를 행복하게 해드려야지. 그런 의지가 생긴다라고 하는. 예전에 본 영화 가운데 어떤 영화가 있었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그 아들은 한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 된 그런 아이들이 사막으로 여행을 갔다 어떡하다 아이가 거기서 실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얼마나 답답해요. 이리저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막 노력하다가 마지막에 어떤 노력을 하냐면 경비행기를 타고 사막에 전단지를 뿌리기로 하는 거예요. 전단지. 그러면서 내 아이는 사막 생활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밤이면 어떻게 하고, 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고, 사막에 전갈이 올 때는 어떻게 피하고, 이런 거를 전단지에 쭉 적자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사막에다 뿌리자고. 근데 전단지 만드는 사람이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단지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아니요, 내 아들은 이런 데 처음이에요.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니까 그걸 적어줘야 혹시라도 바람에 날려온 전단지가 그것을 보게 되면 그 아이가 살 수 있죠. 찾기까지. 그랬는데 이 사람이 한사코 반대하더니 그럼 뭐라고 적을까요? 딱 한 단어. I love you, my son. 아들아, 사랑한다, 아빠가. 그거 하나만 적재는 거예요. 이 전단지 만드는 사람. 그 말에 설득당하고 그렇게 한 자만 적습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경비행을 타고 사막에다 다 뿌립니다. 물론 영화니까 그 아이가 그 전단지를 잡았겠어요? 안 잡았겠어요? 팍 지쳐 쓰러져. 거의 이제 죽었다 싶은데 바람에 이렇게 전단지가 날라오는데 그 아이가 그걸 딱 봅니다.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수단이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 적혀 있는 거예요.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힘이 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아빠가 나를 찾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갈을 잡아먹기 시작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사막에서 스스로 견뎌내는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란 그런 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때로는 죽고 싶은 마음도 생겨지고, 한국에 얼마 전에 참 아픈 배우의 이야기도 들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캄캄한 일이 있어도 문제는 살아갈 힘이 없기 때문에 문제지 고난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짐이 무거워 못 가는 것 같죠? 아니요. 그 짐 지고 갈 수 있는 힘만 있으면 가는 거예요. 오토바이 못 실을 짐이라면 큰 차 불러서 가면 되고요. 그 차에 못 실을 짐이라면 큰 컨테이너 트레일러 불러서 가면 되는 거예요. 인생의 짐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그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느끼면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조건이 아무리 어려워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행복자라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까닭이에요.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배반해도 돌아서도 불순종해도 때를 따라 책망하고 야단도 치고 혼내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예수말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인생도 바르게 살려다 포기하고 복되게 살려다 포기하고 되는 대로 살지 케세라 세라 뭐 이러고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대충 살도록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이고, 결코 버림받지 않도록 하실 터이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세울 때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조건들도 우리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하늘로부터 받아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도대체 이 세상에서 나를 이렇게 사랑할 자가 누구일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여러분은 진짜 하늘에서 주시는 참 행복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시는 주장의 이유가 뭐냐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그거를 출애굽, 엑소더스죠. 애굽은 항상 영적으로 보면 세상을 상징하고, 출애굽했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 행복한 사람임을 알아야 돼. 아이고 하나님, 사는 게 힘든데요. 나는 행복 잘 안 느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너 행복한 사람이야. 까닭은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이 땅에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으신 분들 보면, 또 특별히 우리 교회도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참 어려운 시절들을 지나왔잖아요. 뭐 일제시대 때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전쟁과 해방과 전쟁과 뭐 혁명과 뭐 여러 가지 항쟁들이 일어나고 어려움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은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세대를 살아왔던 그런 우리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지쳐 있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기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거든요. 광야 40년 동안 금방 갈 줄 알았던 그 길을 그렇게 돌아가면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확실하게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아무리 세상에서 돌아가든 힘든 길을 걸어가든 저 계곡을 가든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 구원받은 그 기쁨이 너희 인생의 최대의 행복임을 알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천국 갈 백성의 자격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거에 대한 큰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당장 내가 원하는 소원들이 교회 가면 나보다 힘센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니까, 나는 내 병을 못 고치는데 교회에서 고쳐준다니까, 나는 가난한데 하나님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니까, 그런 정도로만. 아니, 하나님 그것도 해주세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다가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정말 이 땅의 생명이 아무리 길게 살아도 100살을 살아도 영겁의 세월에 비하면 100살은 아무것도 아닌 점과 같은 인생인데, 믿음이라는 거 뭐냐, 신앙이라는 거 뭐냐면 순간을 믿어 영원을 선물로 받는 놀라운 일인데, 그 순간에 있는 그런 기쁨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이 뭔지를 모르고, 그거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느끼는 즐거움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까 봐 하나님은 때를 따라 고난도 유보해 두시고 질병도 그대로 놔두신 채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확실하게 얻을 때까지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거 필요 없으면 안 주시기도 하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목사님 뭐 천국 뭐 21세기에 저 우주선 타고 달나라 화성까지 가는 시기에 뭐 천국. 여러분 1961년에 영국의 존 로빈슨이라는 주교가 신에게 솔직히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신에게 솔직히. 그동안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있다고 했는데 올라가 보니 정말 구름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라는 거예요. 달나라 우주선 타고 갔던 사람들이 최초의 우주비행사가 소련의 가가린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우주 공간에 가서 그랬다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랬다. 무신론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도대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천국이 어디 있고 뭐 지옥이 어디 있고 그러냐라고 얘기하는 거. 근데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하면서 잘못 믿거나 세상을 무슨 잘못된 세상처럼 이렇게 도외시하니까 그게 문제지, 구원을 얘기하지 않거나 천국을 얘기하지 않는 신앙들이 무슨 멋있는 신앙이거나 세련된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돼요. 내가 70년을 살든 100년을 더 살든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하고 우리의 이 땅의 날들을 정리하라고 하실 때가 올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생이란 건전지 같아요. 노트북을 딱 켜놓으면 이렇게 코드를 꽂아놓지 않으면 이게 점점 방전돼 가고 있어요. 켜져 있지만 방전돼 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배터리가 줄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내가 100살을 살든 50살을 살든 지금 점점 그 배터리가 줄고, 수명의 배터리가 줄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 영원할 것 같은 착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기억할 것은 이 세상적인 수명의 배터리가 줄어들어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다시 사는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죽어 다시 사는 놀라운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다 천국 가실 수 있으시죠? 물론 우리 자신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는 뭐 성숙하지도 않으면서 나 천국 갈 거야 그런다고 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어쨌든 누군가가 이렇게 환상조의 천국에 올라갔더니 깜짝 놀랐대잖아요. 왜? 올만한 사람이 안 왔더라는 거예요. 또 한 번 깜짝 놀란 건 안 올만한 사람도 왔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평가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게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번 2024년도 세상의 애굽을 떠나서 영적인 가나안을 향해서 열심히 지나가는 그런 도상 중에 있지만 그 종착역은 항상 하나님 나라 천국, 거기에 이르는 백성임을, 그래서 의연하게 천국 갈 사람답게 그렇게 2024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승리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경험은 패배도 많이 했어요. 불순종할 때 뭐 얻어맞기를 보통 얻어맞은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은 승리할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보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너의 영광의 길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33살인가 죽었다죠. 그럴 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죽거든 마차에 내 손만 이렇게, 손만 밖으로 내놓게 해달라고. 왜? 가져가는 게 하나도 없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천하를 호령했지만, 자기가 살아있을 때 천하의 금은보화가 다 자기 것인 것 같았지만 죽고 나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뭐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면 뭐 덧없는 인생, 늘 패배자처럼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 이미 승리를 얻은 사람답게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승리를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싸우셔서 이미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이기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인생에서도 우리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고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인생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도, 아무리 힘든 일이 많이 있어도 우리 인생을 포기할 만큼 힘든 일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절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긴 자들이니까. 지금 그게 잘 안 느껴져요. 얄팍한 주머니 때문에. 돈이 좀 더 있으면 그걸 느낄 것 같은데 그게 안 느껴져요. 내 몸이 아프기 때문에 잘 안 느껴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서두에 말했어요. 내가 느끼는 게 진짜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 행복한 사람이야, 네 인생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진짜냐? 우리의 믿음은 이 두 갈림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진짜입니다. 내 형편은 그렇지 않지만, 내게 느껴지지 않지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 나는 행복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죄와 싸워 이길 것이며 2024년도 주의 뜻대로 살 것을 다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되게 하실 것이고 그보다 더한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나면 우리 지휘자가 시편 23편을 가지고 이렇게 바이올린으로 하나님 앞에 연주를 올릴 거예요. 뭐 이렇게 가사는 적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알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처럼 파란만장한 사람 살았던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고백을. 연주를 들으면서 그걸 생각하실 때 여러분은 억지로 죽을 때까지 싸워서 이길까 말까,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승리자답게 가는 거예요. 의연하게 가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나를 절망시키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 같지 않게 마귀의 자식처럼 살아가게 만들고 내게 분을 주거나 낙심을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찬송하며 이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그렇게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세상은 우리를 보며 박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2023년 훌륭히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제 2024년도도 그 행복의 자화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인데 참 불평도 많이 하고 살았네요. 늘 절망하고 살았네요. 하나님, 이제 행복의 자화상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딱 1분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행복을 느끼게도 하시고 그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의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처럼 구원을 얻은 자가 누가 있으며 너희는 승리할 자들이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행복 바이러스를 가지고 우리 예수말교 성도들이 가는 이 LA 타운에 하나님 직장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행복이 전달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를 알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 행복의 아버지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음을 온 열방 가운데 알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